12절부터 21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좀 많아서 17절부터 한 겁니다. 17절부터 21절 천천히 같이 합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루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성전의 의미겠죠. 분명히 창세 때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체험을 받았지.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걸 말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지으신 것들을 다 이렇게 끌고 오시죠.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되죠.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모든 게 성전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죠. 모든 게 성전에 따로 건물이 필요치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 대적하는 일이 생기죠. 그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뭐하지 마라? 먹지 말라.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0절에서 11절에 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판단을 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심판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이죠.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누구 네 남의 종을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하느냐. 주인이 판단할 거지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놓고 예배자의 자세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속였어요? 사단이 속였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44절에 요즘 제가 사단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오직 순종할 때 사단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죠. 자, 이 사단이 거짓말쟁이여 거짓샵이라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이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말에 속아서 뭐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먹은 건 먼저 먹은 건 여자긴 하지만 따 먹은 건 아담 책임 그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예. 근본이 되는 땅을 토지를 갈게 했죠.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사망이 왔죠. 뭐가 필요해진 겁니까? 이제 이게 필요해진 거죠. 이게 필요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건축은 뭘 뜻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뭐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지향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내가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그러면 그 천국을 안성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15장 51절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죠? 이제 2장에서 14절에서 36절까지 뭘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뭘 들죠? 다른 걸 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증거로 들죠. 그리고 뭐합니까? 증거를 성령으로 먼저 들고 다윗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누구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함과 가르침을 싫어하여 핍박이 시작이 되죠. 언제까지 됩니까? 25장이죠. 19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 이방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가 죽은 거, 예수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것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도행전의 전도의 내용의 중심과 주제와 핍박의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그게 생명에 있다,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주제가 됩니까? 성도의 주제, 저와 여러분의 주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히브리서에는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떻게 얻었습니까? 35절에서 40절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풀려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심한 고문과 핍박을 감수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보여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그러고 뭐 한 겁니까? 그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증거를 지금 눈으로 보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감탄이 무슨 감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때 내리는 감탄이죠.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주를 볼 때 하는 그 감탄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면서 말씀을 이루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5장 18절에 보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했죠. 자, 그 말씀의 증거를 지금 누가 본 겁니까? 솔로몬이 본데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에서 13절 다윗이 약속한 것이죠. 근데 그걸 뭐 했다고 지금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 12절에서 21절에 지금 이게 성취되었음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 겁니까? 10절에서 11절에는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기간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12년 정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1,000번제 3장 4절에 1,000번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드렸던 1,000번제. 그리고 7년 넘게 7년 6개월에 걸친 6장 38절이죠.
말씀대로 이런 성전의 건축, 그걸 다 이루고 나서 이제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뭘 해서요? 8장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탁 안치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생명, 부활이죠.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한 대속을 위해서 주었던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죠. 그 초림의 사건에 누가 쓰임 받은 거죠? 이제 히브리서 아까 봤던 11장 1절에서 36절 40절까지 인물들이 쓰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로 증거를 얻었다고요? 다 증인들이죠. 자, 이건 초림의 증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 나오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5절에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어요. 그 수가 지금은 몇 억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못해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는 판단할 수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대략으로 얘기를 할게요. 대단히 편차가 커요. 약 11억에서 한 25억까지 이렇게 돼요.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5 자녀가 있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뭐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일단은 뭐가 된 거죠? 120명이 시작했는데 어쨌든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로 치면은 안 그러면 5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주를 이제 믿고 있고, 더 이상으로 들은 사람까지 하시면 거의 한, 내가 볼 때는 뭐 10분의 100에 한 9에 98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얼마 안 남은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는 뭐 오지 그런 건 나오잖아요. TV에서 그런 뭐 가서 이렇게 보는 거, 그거 오지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있어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서 그 사람들도 핸드폰 하고 그래요. 전부 다 그런 데 없어요. 이제는 거의 있긴 있대요. 저기 저 어디냐, 저 버마 옆에, 미얀마 옆에, 라오스,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족들, 그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원시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열왕기상에서 8장에서 12절, 우리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는 게 좋다. 그런데 너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뜻이 맞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그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 했어요? 이루셨어요.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다.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른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누구 시비 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시비 걸 사람이 없어. 시비 걸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어요. 그의 종된 세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입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요. 저기 서론에서 봤던 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잣대로 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범죄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15장에서 16절에 뭐랄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는데 일자무식이라. 누구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아니, 저희가 학문염자들이 어찌 글을 아냐? 글도 모르는 사람을 택해 세웠어. 근데 글을 알게 돼서 알게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할 기회가 참 많아요. 자, 조영기 목사님 신학했어요, 안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신학 안 했어요. 본인이 신학교를 세웠지. 그럼 목사님 신학 안 했으니까 자격 없는 시비를 걸어야겠습니까? 사랑교회 목사님이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제가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그분이 자격을 박탈 당합니까? 하나님은 세우는데 사람들은 박탈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우리 당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으셔야 올 것이다. 안 그러면 못 올 것이다. 교회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안타까운 성도의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교회가 이제 굳어지고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믿음이었어요?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엘리의 믿음 아니에요. 한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엘리가 한나를 바꿨습니까? 바꿀 생각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손해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이 꽁 잡았어. 살생을 못하니까 마음이 못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털만 뜯었어. 그런 다음에 털 뜯어놓으면 제가 죽을 거지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죽일 때 말도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꽁이 도망갔어. 얼마나 그 고기 맛을 아는데 서운하겠어요. 더군다나 꽁고기인데 닭고기도 아니고. 꽁자만 춥지. 꽁이 추운 거 안 그러면 자기 속이 좀 쓰린 거예요. 자기 속이 쓰리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만 손해야. 우리는 분듯이 이걸 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넓게 잡은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는 택도 없는 소리죠. 내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혹시 내가 침범할지 모르니까 주의하는 것이죠. 내 사건도 아니시죠. 내 사안도 아니고 이 일은. 단지 우리는 이 확신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원했다. 어떤 나를 원했다고요? 이 모습, 이 나를 원했다. 아멘.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를 모욕하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자를 모욕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없으면 그건 복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그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가 아플 때,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냐. 그 말은 무슨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이제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심하게 치실까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 나에게만 질문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초림의 때 쓰셨던 그 일에 이 일꾼들인데 이제는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확산되었다는 거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선택받았단 말이지, 오늘 이 시간표에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하나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할 것이나 확신을 가져라. 무슨 확신을 가져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말합니다. 8장이죠. 9절에서 11절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잘 됐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이요, 죄를 짓는 일이요. 뭔 얘기만 들으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벌써 뭐가 임한 거예요? 벌써 죄가 임한 거야. 통제가 안 돼. 공차다가요, 야 새끼 왜 그걸 못 넣냐?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3주 전에 노마크, 완벽한 노마크야. 패스가 나한테 왔어. 골대에서 거리도 1.5m밖에 안 돼. 넣게 못 넣게요? 못 넣었어. 누가?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야. 오메. 그렇게 해서 그런 하는 거야. 오메. 공을 누구만큼 못 찬대. 그거 누군지는 말 안 해. 그거 누구가 누군지는 말을 해가.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맨날 그래 나는. 그걸 왜 못 넣냐 시켜? 생각이 있냐 없냐? 학습 효과가 그거밖에 안 돼? 똑같은 실수를 맨날 반복하냐? 참 지독한 말이죠. 그렇죠? 정말 지독한 말이죠. 죄 짓는 게 일이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너희 육신은 죄로,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로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요?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를 구해야 돼요. 자, 이걸 보는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기까지 뭘 봅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죠. 뭐 했어요? 다 전부 다 말씀대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 무슨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건지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더래. 누구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서입니다. 1장이죠. 8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11장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요. 그런데 아니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대요. 그게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기도해놓고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려야지. 기도해놓고 가불어. 그러고 끝내버려 자기가. 기도했으면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돼. 근데 자기가 다 해버려. 그냥 끝내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려고 보니까 끝나버렸어. 할 게 없는 거야. 못해. 뭐 해야 돼요? 고백. 고백. 돌아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일이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 오고 막 그런 게 확실해 보일 때요, 그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실패를 시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오늘 고사리 꺾었죠. 오늘 그 고사리들이 눈에 띄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나가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고사리 밟았죠. 그 고사리 왜 밟혔어요? 하나님이 그 발에 밟히기 위해서 밟힌 거예요. 그 정도까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뭘 구합니까?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을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안에서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법 안에서 뭘 이루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을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하겠죠. 그리고 뭘 볼 겁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솔로몬 지금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날에 이 영광을 볼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항상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제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영광의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까? 뭘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창세전부터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릴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오직 기도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돼요? 두렵고 떨리더라도 순종하시면 돼요.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세상을 향해서 자꾸 연약합니까? 그렇지.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모세.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바울. 뭐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 뭐로 취급받았어요? 연병 취급받았어요. 연병 취급받았어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이름이잖아요. 이제는 두렵더라도 그 이름을 따라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께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순종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솔로몬의 삶처럼 바울의 삶처럼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과 죄인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순종을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되 다시 오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